지난주 중에 교회 그 식재료를 보관하는 이 저온 창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 저온 창고가 기능을 못하면 안에 있는 이 보관된 식재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이 수리하시는 AS 기사를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예단을 하십니다. 전기도 들어오고 공기순환하는 팬도 잘 돌아가고 외관상은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정상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이 냉매제 역할을 하는 프레온 가스가 유출되면서 찬 공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정상처럼 보여주지만 이 냉매 가스가 없으면 이 저온 창고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여져도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찬송은 노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말씀은 메아리에 그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이 설치 기사가 이 프레온 가스를 금방 주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프레온 가스가 들어가니까 이 실내 온도가 17도, 18도 있던 것이 금방 1.8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임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열기도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동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한 유대 시간으로 7시 정도 되었습니다. 유대 시간은 우리 시간을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과 맞습니다. 유대 시간 7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를 더하면 13시, 한참 더운 오후 1시입니다. 점심을 먹고 이 1시, 여러분, 우리나라 날씨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이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집에 있는 동물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오후 1시, 땡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무더운 오후 1시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요한복음 4장 46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 우리는 뭐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만난 최고의 고위 관리직 중에 으뜸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어를 보면 왕의 신하가 왕에게 속한 사람, 훨씬 더 이렇게 왕과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 속한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도 이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가나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가버나움과 가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버나움은 해발이 마이너스 200m입니다.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동네가 가버나움. 갈릴리 가나는 해발이 300m입니다. 여러분, 해발이 500m가 차이가 나는데 그 거리가 약 40km 정도 됩니다. 바쁘게 걸어가도 10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500m가 넘는 가버나움 그 죄를 지금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한낮 땡볕 한시에 거기를 지금 넘어서 예수님께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죄를 넘어와서 예수님 만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못 봐서 그런가 보다 이런 표정을 짓는데, 제가 봤습니다. 어제. 보니까 진짜 숨이 거의 막 턱 밑까지 차가지고 숨이 넘어갑니다. 얼굴은 얼마나 땡볕에 익었던지 빨갛게, 이 홍시는 저리 가라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신발을 짝짝이로 신었습니다. 하나는 슬리퍼, 하나는 운동화. 그리고 바지도 제가 보니까 이 앞하고 뒤하고 뒤집어 입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데 설마 그랬겠냐 싶은데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정신없이 그 죄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신발을 짝짝이로 숨이 턱까지 차서 그 가버나움에 계시는 그 산꼭대기로 이 사람이 달려오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랬느냐? 우리 요한복음 4장 4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7절에 있는 말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숨이 턱까지 차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지금 아들의 병이 깊은 겁니다. 아니, 무슨 아들의 병이 깊은 것 가지고 뭐 신발을 거꾸로 신고 바지를 뒤집어 있다고 이렇게 하시냐. 그런데 그 뒤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이 에멜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멜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멜렌, 어떤 뜻이 있습니까?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막 죽으려고 하다,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다. 여러분, 아이가 막 숨을 헐떡이면서 넘어가려고 하면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신발 거꾸로 신습니다. 우리 장모님께서 잃어버릴만 하면 가끔씩 이 셋째 아이 돌 지나서 있었을 때 이야기를 가끔씩 하십니다. 옛날에는 이 모기 잡을 때 에프킬라 뿌리지 않고 뭐 뿌렸습니까? 호막기 아시면 옛날 사람. 네. 이 병에다 넣고 호막기 이것을 푹 뿜으면 이 스프레이처럼 나가서 이 살충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이거 보니까 이게 아빠가 부는지 빠는지 몰라서 이 호막기를 부는 게 아니라 빨았습니다. 여러분, 돌 막 지난 아기가 그거 빨았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기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아버지가 그 아기를 안고 업고 병원으로 뛰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보니까 진짜로 신발을 짝짝이로 신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던지. 그리고 바지도 뒤집어서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 아버지도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다. 이 집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리길 40km 한 번도 안 쉬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뛰었던지 아마 왕의 신하라는 체면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이 고위관리는 보통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던지 여러분, 이 사람은 멈추지 않고 그 죄를 밤새 뛰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던지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에 집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도착한 시간이 오후 1시, 약 10시간이 걸리면 집에서 언제 출발한 겁니까? 1시, 12시, 11시, 10시, 9시.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네. 그 전날 밤 1시에서 2시 사이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하고 이 아이가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 죄를 헐떡헐떡하면서 뛰어가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만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이 아버지와 예수님만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집에 누워있는 아들을 만지시는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은 집에 있는 아들을 만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 걱정이 되었든지 종들이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누구 먼저 묻겠습니까? 어떻게 됐냐고, 아들이. 그랬더니 이 종들이 아드님이 살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궁금한 겁니다. 언제부터 차도가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들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여러분, 열기가 떨어진 이 7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본문 요한복음 4장 53절에 있는 말씀, 열기가 떨어진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아버지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아빠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 주님은 집에 있는 그 아들을 동시에 만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나와 하나님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중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일이면 헤롯 왕에 의해서 단두대에 이 목이 달아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 목사님이 사형이 확정되었으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의 묶임을 풀어주셨고, 저들이 기도할 때에 베드로의 닫힌 옥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갈 수 없었지만 저들의 기도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로하지 못했지만 저들의 기도는 베드로의 염려를 몰아내고 베드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했던지 여러분 내일이면 잡혀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잡혀 죽는다 그러면 그 밤 사이에 뭘 할 것 같습니까? 아마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잡혀 죽기 전날 밤인데도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깊이 잠자고 있는지 천사가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발로 찬 것이 그냥 살살 일어나가 아니라 이 아파서 뒹굴 만큼 아주 세게 찼다. 그만큼 베드로가 깊은 잠에 평안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가지 못했지만 성도들의 기도는 옥문을 통과해 베드로 가운데 흘러가 베드로를 평안케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이 젖을 뗄 무렵에 이 한나가 실로의 성전에 띄워놓게 됩니다. 막 젖을 뗀 이 사무엘 남자아이, 여러분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리고 놓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는 실로의 성전에 나아가지 못했지만 한나의 기도는 실로 성전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어른 사무엘을 안아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따라서 어린 사무엘을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품는 그 땅에 들어가십니다. 선교지도 들어가시고 병실도 들어가시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38선도 넘어 북한 땅도 들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곳을 들어갑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차에서 내려서 지난주 수요일 날 만날 때만 하더라도 저분이 강대상이나 올라갈까 싶을 만큼 다리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상뿐만 아니라 그 오시기 전에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달 동안 24시간 기침을 합니다. 기침도 그냥 콜록콜록이 아니라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그냥 제 마음이 얼마나 아리고 아픈지. 4달 동안 기침을 하니 이 속에 있는 혈관들이 온전하겠습니까? 폐는 물론 혈관이 터져서 기침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올 여름 가기 전에 수요 예배 간증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은 가지 못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비행기보다 더 빠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필리핀 땅 선교사님을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7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피를 멈추어 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보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기도 대상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자녀도 만나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만나 주시고 병든 우리 성도들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정확히 그 시간이 7시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가 만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를 찾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성령 기도회의 시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가두리 양식장 터졌다는 얘기 아십니까? 태풍에 가두리 양식장이 찢어지거나 터지면 낚시를 잘하는 사람도 망을 채우고 낚시를 못하는 사람도 그날은 대박이 납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가두리 양식장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여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제 가슴이 설렙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이번 여름 아이들도 은혜 받지만, 여러분, 은혜는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사모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받는지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나중에 나도 할 걸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공중으로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성도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의 가두리 양식장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망태기를 채우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망태기를 채우고,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모든 성도가 풍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기가 떨어진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종들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런데 어제 7시는 어떤 시간이었느냐? 그 아버지가 간절하게 죄를 넘고, 그리고 새벽 1시에 어둠을 뚫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던 그때가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우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집에 있는 그 아들을 만나주시고 그 아들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예시이고 진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만나주셨다면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아들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열기를 떨어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지성소 깊이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의 대상자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를 품어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지극히 높은 지성소로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오니 이 저녁에 우리 아이도 만져주시고 그 열기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습관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다시 한번 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시 한번 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